녹음 10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7권 제1부 기독교의 10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책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소망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올바른 기독교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기독교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라도 그분들의 신앙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에 작은 걸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진가. 만일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낫고 귀한 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란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보다도 귀한 것이다. 처자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렇다.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자기의 직업보다도 전문보다도 지위보다도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다. 만일 기독교를 무엇이라 한다면 그것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온갖 물건보다도 귀한 것이어야겠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가? 이른바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에게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인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독교, 고결한 사상을 얻기 위한 기독교, 사회의 신용을 넓히기 위한 기독교, 자기 본의의 기독교, 자기의 상업을 위한 기독교, 자기의 전공에 도움이 되는 기독교,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또한 굳게 하기 위한 기독교, 이른바 지금의 기독교, 교회의 기독교, 외국 선교사로부터 전해진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가 아닌가? 나는 그대로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은 미미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자이고 그의 종이 아닌 까닭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조심하여 입을 다물고 언제나 침묵이 유리한 책략이라고 주장하며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말할 나위 없이 이런 기독교 신자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 때문에 적지 않게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 라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들이 떠나가기를 오히려 바라신다. 1915년 2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의 성질. 종교에도 각기 성질이 있다. 불교는 철학적이라 하고 신도는 국가적이라 하고 유교는 정치적이라 하고 회교는 무용적이라 한다. 그 밖에 인도교, 페르시아교 등도 각기 특성, 다시 말하면 바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절로 불교로 기울어지고 국가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은 신도를 택하고 치국평천하를 뜻하는 사람은 유교를 배운다. 사람의 바탕에 적응해서 종교가 있다. 사람은 각자가 그 원하는 대로 종교를 택할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바탕의 종교냐고 물으면 첫째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다. 그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아주 신도 또는 회교와 그 바탕을 달리하고 있다. 구약시대에 다소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창립 시초부터 평화를 좋아하는 종교였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 이후로는 전혀 무력의 사용을 금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셨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1장 7절. 기독교와 전쟁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 신자로서 전쟁을 변호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교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깊이 성서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무력을 가지고 정의를 유지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평화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와 동시에 또 가정의 종교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로 시작된 종교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가정의 사람이었다. 이른바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대국가를 건설하고 사방의 이웃을 유린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들의 마음에 떠오른 일이 없다. 유대민족은 평화로운 가정으로 세계를 차차 교화하는 천직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국민으로서 서지 못하게 될 때 그 세계 감화의 대사업은 또다시 갈릴리 나사렛의 한 목수의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특산물은 국가가 아니다. 가정이다. 오늘날 문명세계에서 홈이라고 불리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홈은 가족이 아니다. 또 반드시 가정도 아니다. 혈족이 서로 모였다고 반드시 홈을 만들 수는 없다. 살 집이 있고 둘러앉을 식탁이 있다고 반드시 홈은 아니다. 홈은 피로 맺어진 사람이 또 영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다. 홈에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다. 또 이른바 이 세상의 희락도 아니다. 홈에 필요한 것은 작은 제단이다. 그 위에 매일 가족의 탁 털어놓는 마음의 기도의 제물이 바쳐져서 깨끗하고 즐거운 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평화의 종교이고 가정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 자연의 결과로서 노동의 종교다. 노동을 신성시한 것은 기독교가 처음이다. 노동이 유익하고 또 귀하고 중하다는 것을 인정한 종교는 기독교 아니고도 있었다. 그러나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노동을 최상의 제사의식으로 알아주기는 기독교가 처음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철학자도 아니고 또 신학자도 아니었다. 그는 또 문예인도 아니고 독서가도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노동자였다. 노동으로 생업을 삼았을 뿐 아니라 노동으로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노동으로 하나님을 찾은 분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그 아버지를 닮아서 제작자였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 쓰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만들면서 그 아버지인 조물주의 마음을 알고 잘 받드는 분이었다. 만일 세상에 노동교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기독교다.
그리스도는 어떤 다른 교사와 같이 많은 말로 노동의 공적을 설명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복음의 기초는 확실히 노동이었다. 그 밖에 기독교가 귀족의 종교가 아니고 평민의 종교이며 승려, 신주, 제사장의 종교가 아니고 평신도의 종교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했으므로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다. 기독교가 이상과 같은 종교라고 한다면 이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는 묻지 않아도 환하다. 귀족은 그 귀족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평민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 군인은 그 살벌한 기상을 버리지 않고 평화의 종교인 이 가르침을 믿을 수는 없다. 개인도 가정도 모두 국가의 희생으로 바치라고 주장하는 국가주의자가 더욱이 가정의 종교인 기독교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바탕이 노동이기에 그것이 학자의 종교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교육이라 하면 학문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는 일이다. 그리고 학생이란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어서 학문으로 인생을 해결하고 평안히 앉아서 세상을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견 없는 종교가는 말한다. 이 종교 장래의 희망은 학생이다 라고. 그래서 그들은 학생 전도에 중점을 둔다. 그들은 추측한다. 만일 학생을 교화할 수만 있다면 미래의 천하는 우리 것이다 라고. 그러나 그 일은 전혀 그들의 예상에서 벗어난다. 기독교를 빨리 믿고 또 빨리 버리는 사람은 이른바 지금의 학생이다.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머리의 한 구석에서 조금 믿은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들은 것이다. 혹은 본 것이다. 혹은 느낀 것이다. 맛본 것이다. 경험한 것은 아니다. 지식의 수양만을 힘쓰는 지금의 학생들은 기독교를 그 안에 받아들일 곳이 없다. 기독교의 바탕은 이른바 서생기질과는 정반대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행한 후에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기독교는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다. 기독교는 이러한 바탕의 종교이기에 오늘의 학생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둘은 바탕이 다르다. 유다는 헬라를 배반하고 헬라는 유다를 배반한다. 스가랴 9장 13절. 함과 같이 기독교는 지금의 학생들을 배반하고 지금의 학생은 기독교를 배반한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에레미야 13장 23절. 이와 같이 지금의 학생이 그 희망과 목적과 성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 될 수는 없다. 1908년 2월 성서지 연구. 자력과 타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저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귀중한 말씀이어서 늘 저희 평생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 행위를 잘 하지 못할 때 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일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 밖에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보라. 원시적 불교에는 신이 없고 영혼이 없고 따라서 자기를 구원하는데 자기 힘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니에 윌리엄스, 리스 데이빗 등 불교학자가 우리들에게 밝힌 바다. 그런데 불교 안에 정토종, 진종 같은 이른바 타력종이 나타난 일은 참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교의 깊은 감화를 받은 일본인은 종교라 하면 자력인가 타력인가를 묻고 그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한다. 불교 내에서 선종은 자력이고 진종은 타력이니까 기독교는 자력, 타력 어느 것이냐고 묻는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다. 기독교는 불교의 일파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 안에 일어난 종파의 구별이 있다고 해서 그 어느 쪽에 속하느냐고 물어올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기를 기독교는 기독교이지 자력종도 아니고 타력종도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한 종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함은 물론 자기에게도 의지한다.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사람을 도우신다 여서 자력, 타력의 구별을 두어서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 성서는 확실히 타력이라고 생각되는 가르침을 전한다. 여기에 기재한 에베소서 2장의 말씀 같은 것이 그렇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 전부가 타력인 것 같이 보이는 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결코 절대 타력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명백한 더욱이 강렬한 자력면이 있었다. 너희는 두려워 떨며 자기의 구원을 완전히 하라는 것은 확실히 자력이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있는 그의 말을 보라. 이르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났을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것은 확실히 자력이다. 바울은 결코 자기의 구원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가하고 편안하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타력이 돼 타력이 아니며 자력이 돼 자력이 아니고 자력, 타력의 양세력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도인 것이다. 그 구원관이 원만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뿐이다. 원만한 인생관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모순이 많은 것이 인생이다. 이를 원만히 해결한 철학 또는 종교가 있다 하면 우리는 도리어 그 진실을 의심하게 된다.
불교의 결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불교는 인생의 만사를 설명한다. 깊이 불교를 연구하면 인생의 불가사의는 없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의 장점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단점이다. 인생은 불가사의다. 그리고 그 흥미는 그 불가사의한 데 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이다. 조화가 없는 데서 구태여 조화를 구할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불교에 비해서 철학으로서 불완전하겠지만 인생의 사실을 표명하는 점으로는 훨씬 불교 이상이다.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다. 그 까닭에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행하려고 한다. 그는 도의라는 관념에 쫓기어 그 명령을 좇아 자기의 직책을 다하려고 한다. 사람다운 가치와 사명을 알고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고 힘을 다하여 애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노력은 평생 계속된다. 바울과 같이 신앙에 뛰어난 사람마저도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신앙생활에 노력의 일면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말고요. 아이고 얼마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다 아는 바 아니겠습니까? 노력이 그칠 때는 생명이 다한 때이고 신앙 그 자체도 그칠 때다. 참 평안은 전투 중의 평안이라 함은 모순 많은 인생의 피치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노력만으로 자기의 직책을 다할 수는 없다. 그는 자기 안에서 뿌리 뽑을 수 없는 죄를 발견한다. 또 자기 밖에서 이길 수 없는 갖가지 세력을 만나게 된다. 걸어가야 할 길은 알면서도 걸어가기에는 힘에 겨웁다. 여기서 그는 자기 이상의 힘에 의지하려고 한다. 그렇다.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 때 그는 성시인과 함께 말한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라고. 환란의 홍수가 온 땅을 덮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높고 안전한 반석에로 이끌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말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84편 3절 라고. 하나님의 크신데 견주어서 사람은 참새다, 제비다. 하나님의 제단에 숨어서만이 그는 안전할 수 있다. 여기에 신뢰가 필요하다. 누구나 진실하게 인생을 볼 때 이 신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자기를 의지하고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자기 외부의 도움만을 바래서는 안 된다. 주로 내부의 도움을 바래야 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겠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움은 자기를 돕는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최선의 길도 또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자기를 돕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하셔서 이런 도움을 내리신다. 이를 알게 될 때 앞에서 인용한 빌립보서의 바울의 말 뜻을 알게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함은 자력을 권하는 말씀이다. 여기에 이어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함은 타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러나 타력이라 하지만 자기의 밖에서 일하는 타력은 아니다. 너희 안에 계셔서 라고 한 대로 안에서 일하시는 타력이다. 다시 말하면 자력이 되어 일하는 타력이다. 성서의 용어로 말한다면 성령이다. 우리로 하여금 뜻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힘이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나 교사같이 사람을 도우실 때에 그로 자기를 돕게 하신다. 사람에게 거룩하고 강한 뜻을 주시는 일,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큰 도움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은 성령이다. 그것은 성령이 사람의 영을 동화시켜서 그의 영이 되어서 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 그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말로 한다면 타력이 자력이 되어서 일하는 까닭이다. 이상은 설명이면서 설명이 아니다. 기독교 신자의 실험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해서 다른 영을 돕는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바람은 불고 싶은 방향으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나 이와 마찬가지이다. 요한복음 3장 8절라고 한 그대로다. 물건에는 안팎의 구별이 있지만 영에는 그 구별이 없다. 악마의 영이 들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악인이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선인이 되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영의 교제에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 이래서 기독교는 자력교가 아니고 또 타력교도 아니고 성령교이다. 사람에게 노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위로부터의 도우심을 약속하신다. 구원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니 라고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죄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친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고 바울이 말한 그대로이다. 성령의 개탄이 우리의 개탄으로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나는 나의 말로 할 수 없는 개탄을 감사해야 하겠다. 많은 경우에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다. 자력이라도 좋다. 타력이라도 좋다. 혹은 스스로 힘써서 혹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어쨌거나 구원을 받아서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기를 바란다. 빌립보서 3장 11절 1925년 7월 성서지 연구. 의지의 종교.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또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의지의 종교다. 더구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는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의지를 쓰는 것이지 이를 성취하려고 쓰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어난 신앙의 결과로서 사업은 저절로 신자를 통해 일어나고 그의 감정은 높아지고 깨끗해지고 그의 두뇌는 영리하게
또한 명석하게 되는 것이다. 신자는 그 의지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리고 강하게 참으로 그를 믿게 되어 산을 옮길 만한 신앙에 이르는 것이다. 의지를 신앙에 쏟지 않고 사업에 기울이면 사업은 안 되고 신앙은 물론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며 자기의 선행을 쳐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으려고 힘쓴다. 신자의 노력은 여기에 있다. 이 노력에 성공하면 그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의지와 노력을 여기에 기울이지 않고 다른 일에 기울일 때 실패와 실망이 그를 기다리는 것이다. 1916년 8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는 실행이 가능한가? 기독교는 실행이 가능한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가 만일 내 왼 뺨을 때리면 오른 뺨까지 돌려대는 것 같은 일은 실행할 수 있는 교훈일까? 할 수 없다. 또는 할 수 있다. 만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실행해야 한다면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실행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리스도가 계셔서 기독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모두가 실험한 바다. 근대인은 기독교는 윤리적 체계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많은 실행하기 어려운 교훈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교훈을 실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이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새삼스레 근대 신학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1921년 5월 성서지 연구. 여자 독립학교에서의 최후 설교. 기독교의 진수 마태복음 27장. 기독교는 대단히 어려운 종교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려면 깊은 학문이 필요해서 대학자가 아니면 도저히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종교는 아닙니다. 세계의 온갖 지식을 다해도 아직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자 중에는 대철학자도 있었습니다. 대과학자도 있었습니다. 대문학자, 대정치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그 누구 한 사람도 기독교의 심오한 뜻을 모두 탐구했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일본의 청년이나 학자가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학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경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그 한 작은 부분도 살피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 최대 교리는 무엇인가? 이를 알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 신학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이 빛나는 것 같이 환한 것이어서 6살짜리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큰 선비, 대가라고 모시는 사람도 이를 존경하고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를 아는 데는 신학교의 교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평민이라도 충분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진수는 무엇인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이 마태복음 27장에 적혀 있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통과 이 경우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행위, 그 밖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바르고 그 생애의 발자취 가운데 한 점 비난 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지금까지 받은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가장 부끄럽고 욕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극악한 사람이 극형에 처해진다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선한 사람이 극형에 처해졌다고 들으면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은 사실로서 나타난 가장 심한 비극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점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받은 가장 참혹한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형을 받으시면서도 조금도 원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도리어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라고. 이 인내, 이 너그러운 용서,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올바른 사람이 가장 괴로운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결점이 많은 사람이 다소 고난과 신고를 당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로서 우리는 이 때문에 결코 투덜거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참으로 구우일모, 큰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나는 매우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흠없으신 그리스도가 이같이 고통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고초를 겪는다 해도 결코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를 용서하시고 또 7번을 70배나 하는 용서를 하셨습니다. 원한, 복수라는 생각은 그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결코 품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모두 용서할 것입니다. 흠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십자가에 단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하물며 흠 있는 사람들인 우리로서랴. 우리는 어떠한 원수라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해도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깊은 뜻을 다 알고 그 교리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게 되었어도 마음에 오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영구한 용서이시고 기독교라는 것은 이 용서를 가르친 종교입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1900년 9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가에 대해서 읽었고 무엇이 기독교의 진가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성질, 그래서 평화의 종교다라는 것과 자력이냐 타력이냐, 외부의 힘이냐 내부의 힘이냐라고 했을 때 외부의 힘이 내 안에서 활동하셔서 내 자력을 활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것, 곧 성령, 이것이 어떤 성격의 그 종교냐라고 물었을 때 자력과 타력이 공존하는 종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고, 그것은 뭐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험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연설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고통, 전혀 허물이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고통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 기독교의 깊은 뜻,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기독교 신자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리딩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자꾸 틀리는 것들이 있어서 틀리지 않고 잘 읽고 싶다는 마음의 욕심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여서 자꾸 틀리게 읽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는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용을 자꾸 앞의 내용을 생각하느라 뒤에 가서 말을 더듬는 일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독교의 진수에 대해서 잘 읽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험의 종교, 내 내부의 자력이 외부의 성령에 의해서 동화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종교로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면서 신앙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리딩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나 또는 제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 가고 나서라도 이 리딩이 남을 텐데 어떤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한글을 이해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가슴이 벅차는 이런 기쁨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